우리가 함께 읽은 이제 로마서 16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로마서 16장에는 이제 로마서의 마지막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로마서 15장까지 바울이 깨닫고 정리했던 이 복음의 내용들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장까지는 다 이제 정리를 하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로마서는 1장에서 15장까지가 복음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걸 좀 부분을 하면 1장에서부터 8장까지가 사실은 이방인에 대한 구원이죠. 어떻게 이방인들이 자기 죄를 깨닫고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겠는가? 이 복음에 대한 어떻게 핵심이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8장까지가. 그리고 9장부터 11장까지는 먼저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구원에 대한 얘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를 보면 1장에서 11장까지 이 전체가 구원에 대한 얘기죠. 죄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는가? 죄인들이 구원받는 이 하나님의 구원 방법에 대해서 11장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이걸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전체를 다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12장부터 15장까지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교회 공동체 속에서 또 세상 속에서 또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되는가, 삶에 대한 이야기가 12장부터 15장까지 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바울이 3년 동안 에베소 교회에서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또 양육하면서 정리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의 핵심을 이 로마서에 기록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16장에는 마지막 내용이죠. 바울이 이 로마서를 기록해 놓고 이 기록한 로마서를 로마로 보내게 될 때 어떤 일꾼을 통해서 보내게 되었는가, 그 일꾼들을 지금 소개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서를 읽게 될 그 로마에 있는 성도들의 안부를 물으면서 그 성도들에 대한 인사말, 그리고 격려의 말씀, 그리고 마지막 당부의 말씀까지 이 로마서 16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세 가지 정도가 나눠져 있는데요. 첫 번째 부분, 이 로마서를 가지고 가는 일꾼들에 대한 소개를 먼저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16장 1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내가 겐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겐그리아 교회, 겐그리아는 고린도에서 바로 옆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가 항구 도시긴 하지만 배를 타는 곳은 이제 겐그레아에 나와야 배를 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거리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차를 타고 가도 5분도 안 걸려요. 걸어가면 뭐 30분 안에, 1시간 안에는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옆에 있는 겐그레아 항구, 배를 타는 곳입니다. 그 겐그레아의 교회를 섬기고 있는 자매라고 되어 있죠. 자매 베베라는 집사님을 이 로마서를 들려주어서 로마로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베베라는 집사님은 여집사님이고, 이 베베라는 이름의 뜻은 사실은 이제 포이베라는 말이 헬라가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옮길 때 음력을 할 때 포이베, 베베 조금 느낌이 비슷하긴 하죠. 포이베 하면 되는데 베베라고 옮긴 거예요. 그래서 포이베란 말은 빛이 난다 이런 뜻이에요. 그 뜻은 되게 귀하죠. 사람들 속에 있으면 빛이 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베베라는 여집사님을 통해서 로마서를 전달하게 하는데, 사실 이 집사님은 집사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지도자예요. 그 교회의 지도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 같은 이 중요한 서신을 맡겨서 로마까지 보낼 정도라면 복음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는 사람이고요. 성경에 대한,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을 맡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런 정도의 실력이 있다면 지도자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이 당시에 사도들이 편지를 다른 교회에 전달할 때는요, 그냥 편지를 전달하러만 가는 게 아니라 그냥 갖다 주는 것만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가서 다 읽어주는 겁니다. 다 읽어주고 때로는 이 편지의 설명을 다 해줍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들은 사람들이 좀 이렇게 이해가 되지 않아 물으면, 질문을 하게 되면 질문의 답변까지 다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의 실력 있는 사람이 이 편지를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편지를 들고 갔다는 것은
이 사람이 지도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쓸 때, 고린도 후서를 쓸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디모데라든지 디도를 보내거든요. 이런 디모데나 디도가 가가지고 그들의 부족함을 가르치고 또 일깨워주고 왔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편지를 읽어주면서 그 교회에 문제가 있으면 해결해주고 그렇게 이 편지를 들고 간 사람이 하고 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베베라는 여집사님도 로마서를 들고 그 로마까지 갔다는 것은 바울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고요. 또 여자 중에서도 초대교회 여자 지도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2절에 보시면 이 베베라는 집사님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던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바울을 이 보호자라는 의미는 뭐냐면 후원자란 뜻이에요. 뒤에서 도와주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재력이 있다는 뜻이에요. 여기 여러 사람을 도왔다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 지도자들을 도와주기도 하고 바울을 이렇게 후원해 줄 정도라면 이 사람은 재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 정도의 실력 있는 그런 여자 지도자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바울은 이 로마에 있는 이 교회 성도들에게도 이 베베를 추천해서 편지를 보내면서 예의를 갖추어서 좀 영접해달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베베가 로마의 초행길이기 때문에 그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좀 도와달라. 여러분 2절에 보시면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이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주라.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죠.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 그 교회를 잘 알고 있고요. 베베 교회를 보내면서 많이 도와줄 것을 추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 지금 상황을 볼 때도 우리가 선교지에 사람을 보낼 때 이렇게 추천서를 써서 보내기도 하고 이렇게 도와줘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이 초대교회도 이 교회 간의 어떤 사랑이 굉장히 돈독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초대교회는 그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도 고린도와 로마는 굉장히 먼 거리거든요. 지금 생각해도 굉장히 먼 거리인데 그 당시에도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교회들끼리 서로 진리를 이렇게 기록해서 나누기도 하고 서로 필요를 채워주고 섬기는 모습을 보면요. 참 교회가 아름답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즘 우리 교회는 지금 너무 개교회 중심으로 지금 변해서 서로 교회끼리 교류하는 게 쉽지 않아요. 서로 진리를 나눈다는 것도 쉽지 않고 목사들끼리 서로 이렇게 말씀을 서로 교제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심지어 교회에서 우리가 다른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 자체도 좀 사실 부담스럽죠.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다가 다른 교회 가서 예배 한번 드리려고 하면 참 생각이 많아지는 거예요. 부담스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그래서 이 원래 교회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먼 거리에 떨어져 있는 교회들이 서로 교제하고 이런 아름다운 섬김의 모습이 있었는데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잃어버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저는 지금도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만 된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게 되어지고 또 가르친 대로 서로 섬기려고만 한다면 서로 우리가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는 그게 좀 하나의 기대이기도 하고 소망이기도 한 것이죠. 우리 교회가 또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좀 하나 되어서 서로 섬길 수 있는 그런 교회, 섬길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좀 3절부터 보시면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바울이 안부를 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은 바울의 어떤 믿음의 지경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믿음의 그릇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27명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름이 기록된 사람만 27명이고요. 그의 가족들 또는 그의 형제들까지 치면 한 30에서 한 40명까지 되지 않을까. 이런 많은 사람들의 이름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바울은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아시아에서 주로 활동을 했지만 그 당시에 유럽의 중심이었던 로마에 있는 시민들 또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많이 알고 있었다는 것은 교제했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 복음의 지도자로서 많은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것. 그래서 때로는 영적인 것, 때로는 육적인 것을 서로 나누면서 하나님 앞에서 많은 동력자를 섬겼다는 게 바울의 사역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많은 사람을 사귀고 동력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배려해야 되고 때로는 이렇게 희생을 해야 되는 부분이 따른다는 것이죠. 근데 바울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안부를 물을 정도라면 많은 사귐이 있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사람이 능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우리의 믿음이 지경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소개하는 사람들 중에 오늘 제일 먼저 자랑하고 소개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브리스길라 아굴라, 브리스가라고 되어 있는데 브리스길라라고 하기도 하고 브리스가라기도 하죠.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바울의 위로자였어요. 그리고 그의 동력자였다라고 소개를 하는데 여러분 4절에 보시면 대단한 표현을 써놨죠.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 내놓았다. 이 쉬운 표현 아니죠. 바울의 생명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놨다는 뜻이거든요. 굉장한 헌신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어떻게 보면 바울보다는 세상적으로는 더 넓은 시각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사업가였어요. 장사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원래는 본도 출신이죠. 본도는요 아시아 저 구석에 있는 거죠. 본도 출신인데 그 당시에 로마 세계의 중심에 가가지고 요즘 말로 하면 이제 뉴욕 같은 거리거든요. 그래서 세계의 중심에 가가지고 장막을 만들어서 장사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장막을 만드는 일은 그 당시에 고위층의 귀족들을 만나는 일입니다.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만들었던 장막이 뭐냐면 황제나 귀족들이 사냥을 나갈 때 들판에 나가야 되니까 그냥 못 가잖아요. 그래서 텐트를 치거든요. 그게 이제 장막이에요. 아무 이게 그 목동들처럼 그런 장막을 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고급 이렇게 재질로 장막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밥을 먹고 잠을 자기도 하고 그런 장막.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요즘 말로 하면 고급 이렇게 캠핑카 있죠. 그런 거를 제작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잠을 자야 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귀족들을 만나야 되고 고위층에 있는 사람을 만나야 되는 대단한 사업가였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바울보다 훨씬 세상을 보는 눈이 크다는 거죠. 근데 이 바울과 함께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되거든요. 바울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유럽에 갔다가 여러분 유럽에 처음 넘어갔을 때 바울이 굉장히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됐죠. 빌립보에 갔다가 브리스길라 그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고 간수장을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데살로니가 갔다가 유대인들에게 쫓겨가지고 베레아 가고요. 베레아에서 쫓겨가지고 아테네 내려왔다가 아테네에서 그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철학자들 앞에서 복음을 전할 때 조롱을 당하고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해가지고 고린도로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유럽으로 건너왔다가 바울이 처음에는 열심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고통을 당하고 또 헬라인들에게 철학자들에게 조롱을 당했을 때 아주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고린도에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에 내려왔을 때 힘 빠져 있을 때 그 낯선 환경에서 힘들어할 때 그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위로를 받게 되어지고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바울과 함께 동력하는 일꾼이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사실은 이제 장사꾼으로서 사업가로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바른 신앙을 가지고 사업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바울에게 배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바울에게 위로자가 되었고 같은 장막을 만드는 사람이기 때문에 위로자가 되었고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동력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글라우디오 황제 때 사실은 그 흉년이 나는 바람에 로마에서 쫓겨나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에 갔다가 바울을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글라우디오 황제가 죽고 난 뒤에는 다시 이제 로마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로마에 있기 때문에 지금 안부를 전하는 거예요. 로마 들어가서 다시 사업을 하게 되었고, 여러분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사업만 한 게 아니고 그 로마에 들어갔을 때 그 머무는 곳이 교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5절에 한번 보십시오. 5절에 보시면요. 거기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도 문안하라 이런 말을 보면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로마에 가서 사업을 하면서도 자기 집이 교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들고 복음을 깨닫고 사역자가 되어서 로마로 갔기 때문에 그 머무는 집도 이제는 교회가 되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이 교회에
여기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 다 거기 다녔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사람들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고 그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바울이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사업을 하면서도 개척을 한 거예요. 그 로마에 가가지고 그 당시에 로마 중심에서 개척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이 재력 있는 사람들, 아주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과 장사를 했기 때문에 이런 물질만 따라간 게 아니고 그런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자가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 사실 돈이 힘이죠. 돈이 힘입니다. 근데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돈의 힘도 가지고 있었고요. 복음의 능력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참 사역자, 바울처럼 이런 교회 감독은 아니었지만 평신도였지만 사업을 하면서 교회를 개척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사역자였던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 사람들을 자랑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보면서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 잘 해가지고 여러분 신학해서 뭐 선교사가 되거나 목사가 되진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처럼 세상의 힘도 가지면서 복음의 능력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영향력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해서 성공하고 그 삶 속에서도 복음의 능력을 전할 수 있는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같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줄 알 수 있는 그런 믿음 있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부부를 제일 먼저 지금 소개를 하는 겁니다. 소개를 하고 자랑하면서 안부를 묻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5절에 보시면 아시아의 첫 열매가 된 에베네도라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를 믿었는데 로마에 가서 사역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성공한 사람이죠, 이 사람도. 그래서 에베네도 같은 이런 아시아의 첫 열매였던 사람이 로마에 있고 로마에 있는 이 에베네도에게 안부를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에 있는 여자들도 있는데요. 이 6절에 보시면 마리아 같은 사람, 잘 섬기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죠. 거기 보면 너희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 마리아는 여자분이고요. 12절에도 보시면 두르베네 그리고 두르보사, 버시 이런 사람들은 다 여자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많은 여자 성도들도 있었고 많은 여자 지도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바울은요,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만 읽어보면 여자를 무시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게 고린도교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고 사실은 여자를 지도자로 세우는 것을 꺼리지 않았습니다. 베베 같은 집사님들 이런 많은 이 교회 일꾼들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일하는 것을 바울은 거치지 않았습니다. 막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 보시면 바울의 친척들이 나옵니다.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같은 사람, 그리고 11절에 보시면 헤로디온 같은 사람, 바울의 친족들 중에서도 로마에 가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자기보다 먼저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었다. 여기 7절 끝에 보시면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김받고 있고요. 여겨진다고 돼 있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바울보다 먼저 예수 믿은 사람들이에요. 다 유대인들이었지만 바울보다 먼저 예수를 믿고 바울에게 도움을 주었던 사람들이 로마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친척들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에 대한 소식을 더 잘 알 수 있었던 거예요. 이런 친척들이 다 소식을 왕래하는 겁니다. 편지를 쓰기도 하고 사람을 보내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에 보시면 바울의 어머니라고 하는 이 루포의 어머니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던지 그렇겠지만 이 루포의 어머니가 자기한테 그만큼 잘했다는 거예요. 어머니같이 대해줬다. 자기도 어머니같이 생각을 하고 있다 할 만큼 잘해주는 부모 같은 성도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형제들의 이름도 거기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거기 15절까지죠. 15절까지 여러분도 나중에 이 이름을 하나씩 번호를 매겨보면 정식으로 이름이 기록된 사람만 27명이에요. 그리고 거기 10절에 보시면 거기 아리스토의 불로의 권속이란 말은 가족들이란 뜻이에요. 그들의 가족들이 여럿이 있었다는 것이고요. 11절에도 보시면 나기수의 가족 중에 주 안에 있는 자, 이 나기수란 사람은 가족 전체가 다 예수 믿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중에 혹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 이런 표현도 나오죠. 그래서 권속들이란 말과 가족들이란 말, 그리고 형제들이란 말이 나옵니다. 거기 14절 끝에 보시면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거기 15절 끝에도 보시면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 이런 표현도 나오죠. 그러니까 이 이름이 기록된 사람 외에도 많은 분들이 더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대충 짐작을 해보면 이름만 27명이 기록됐으니까 한 30명에서 40명 정도였지 않겠는가. 그 정도 무리들을 바울이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0명에서 40명 정도면 딱 우리 교회만 한 거예요. 우리 교회만큼. 우리 교회에서 몇 번만 이렇게 만나보면 이름 다 알고 다 상황을 알게 되죠. 그래서 안부를 묻게 되어지고 이렇게 서로 소식을 나누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아시아에 있으면서도 로마에 있는,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로마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과 이 복음의 교제를 나누고 있었고요. 이것이 바울의 하나의 믿음의 넓이, 믿음의 지경이라는 거예요. 저도 사실 이 대구 동구에 지금 유라동에 교회를 이렇게 섬기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과 이제 교류를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기도 하고, 뭐 캐나다에도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중국에도, 또는 이제 베트남에도, 또 필리핀에도 지난번에 갔을 때 만났던 목사님들하고 또 페이스북으로 교제하기도 하고, 글을 올리면 또 이렇게 서로 나누고, 또 이스라엘의 이강근 선교사님, 이스라엘의 소식을 매일 듣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전 세계에 있는 많은 분들과 교제를 하는 거예요. 요즘에 이렇게 통신 수단이 발달이 되어 있으니까 서로 교제하고 나누고, 오늘 들었던 말씀을 같이 나누고 교제하고 같이 기도해주고, 이게 믿음의 지경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과 은혜를 나누고 많은 사람과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것, 이게 믿음의 지경이죠. 여러분, 그 당시에는 오늘처럼 교통이 발달되지도 않는 그런 시대지만 이런 많은 사람들과 복음으로 교제하고 또 은혜도 나누고 서로 위해서 기도해주고, 때로는 필요한 물질을 후원해주기도 하고,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그게 바울의 그 당시의 믿음의 지경이고 믿음의 넓이였다는 것이죠. 결국 여러분, 이런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나중에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갔을 때 도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바울이 로마 갔을 때 감옥에 들어가거든요. 그럼 이런 믿음의 형제들이 함께 와서 도와주기도 하고 위로해주기도 하고, 그래서 이 바울이 끝까지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는 혼자 살 수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 복음으로, 말씀으로 교제하는 것, 이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떨어져 있어도 이 복음의 줄, 이 기도의 줄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로 격려해 줄 수 있고 위로해 줄 수 있고 힘이 되어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여러분,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될 때 여러분 먼저 좋은 관계를 먼저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서로 위로할 수 있고 도와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복음으로 교제할 때 영적으로 은혜를 나누게 되어질 때에 그 사람들이 나중에 나에게 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힘이 되어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만나는 이런 사람들과 여러분 이렇게 좋은 관계를 먼저 맺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배려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지혜예요. 그게 지혜. 그게 지혜고 그게 믿음의 지형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과 서로 도움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도움 받기도 하면서 이 험한 세상 믿음의 동력자로서 끝까지 여러분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바울의 이제 마지막 당부의 말씀이 거기 나오는데요. 바울의 마지막 당부는 이단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 17절 한번 보십시오. 17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한다 하는 것은 가르친다는 뜻이에요. 내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게 권면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배운 교훈이니까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을 거슬러는 반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 이 거치게 하는 것은 지난번에 한번 나왔는데 올무란 뜻이에요. 함정. 거치게 하고 올무를 놓고 함정을 놓는 사람들이 있다. 이게 뭐냐면 이단들입니다. 이단들. 교회에 들어와서 반대하고 말씀의 교훈에 대한 반대를 하고 올무를 놓아서 실족하게 만드는 것. 이런 사람들이 이단들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도 않고 가르치지도 않고 분쟁을 일으키고 서로 갈라서게 만드는 이 교회 공동체를 어지럽히는 사람들, 바로 이단들의 특징이죠. 그래서 여러분 18절 보시면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예수를 섬기지 않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겨요. 배라는 건 뭐냐면 욕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만족, 자기 욕심을 채운다는 거죠.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한다. 이게 이단들이 하는 특징입니다. 순진한 사람들, 잘 성경을 배우지 못했는데 잘 모르는데 순진한 사람들을 미혹한다. 이 미혹한다는 게 이제 기만한다, 속인다라는 뜻이거든요. 속여서 빼앗는 것을 미혹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활한 말, 아첨의 말. 이 교활한 말이라는 것은 유창한 말이거든요. 말을 잘한다는 거예요. 말만 들으면 진짜 맞는 것처럼 들리는 그게 교활한 말이에요. 그리고 아첨하는 말은 듣기 좋은 말이에요. 좋은 말만 하는 거예요. 좋은 말만 골라서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목적이 뭐냐? 그리스도를 섬기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단의 특징입니다. 교회에 들어와서 좋은 말, 아첨하는 말 하면서 결국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그렇게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들. 그게 이단의 특징이죠.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이런 거짓 선지자나 이런 이단들은요, 역사 속에서 항상 있어왔던 존재들이에요. 왜냐하면 사탄의 일꾼들이기 때문에. 사탄이 존재하는 한 항상 있어왔던 자들이고요. 또 이 이단들은요, 종말까지 없어지지 않습니다. 사탄이 심판받을 때까지는 이단들이 항상 존재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교회가 존재하는 한 이단들은 항상 없어지지 않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런 어려움을 일으킨다는 것도 여러분 알고 있어야 돼요. 이단을 없애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항상 존재하고 종말까지는 항상 이단이 교회를 괴롭힐 겁니다. 이단자들은, 불신자들은 전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불신자들은 가만히 놔둬도 죽을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말하면 심판받을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이단자들은요, 반드시 교회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을 미혹하는 거예요. 사탄의 일꾼이기 때문에. 그 특징을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단을 없애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단을 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단을 없애려고 하기보다는 바른 지식, 바른 진리를 분명히 가지게 되어지면요, 이단의 길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을 이길 수 있는 거, 그렇게 해서 이제 이단을 이겨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바울은 19절에 보시면요,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라. 이게 이단을 대적하는 방법이에요.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이 선한 게 뭐냐 하면 옳은 것이기 때문에 결국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말씀에는 지혜롭고, 그리고 세상, 이 악한 데, 세상의 문화, 세상의 죄를 짓는 예습관 이런 데서는 좀 미련해야 된다, 몰라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말씀의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이길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에는 좀 지혜로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잘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좀 미련해도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것이라. 결국 여러분 20절 한번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것이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분이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여러분, 선한데 지혜로우려고 하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를 바로 세울 수 있고 성도를 실축시키지 않으려면 말씀을 바로 아는 길밖에 없어요. 66권의 성경 정도는 알면요,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교회를 사역을 할 때 이것저것 막 다른 거 할 필요 없이 그냥 하나님 말씀 바로 가르치는, 여기에 다 투자해도 된다, 그것만 제대로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선한데 지혜로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바로 배우자. 제가 그랬고, 제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혼란스러웠던 게, 세상에 나갔을 때, 세상의 지식과 부딪혔을 때, 세상의 문제와 부딪혔을 때 신앙생활을 하는 게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결국 성경을 모르면 내가 지식에도 지고 힘에도 지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알게 되어지면, 내 스스로가 선을 선택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내 스스로는 약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은혜가 있으면 얼마든지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내 속에 있는 욕심도 이길 수 있고요, 죄도 이길 수 있습니다. 죄를 분별하는 능력이 생기고, 또 성령의 은혜가 있으면 이런 죄를 이길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성도들이 집에서나 직장에서 하나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 잘 없잖아요, 사실은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라도 이 하나님 말씀을 바로 배우지 않으면
성도들이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요? 교회에서 마쳐도 성경을 안 가르치고 말씀을 안 가르친다면 여러분 스스로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사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라도 안 하면 여러분 스스로 집에서나 직장에서 성경을 펼쳐놓고 이렇게 배울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교회에서라도 말씀을 배우셔야 돼요. 안 그러면 선한데 지혜로울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앞으로 점점 복잡해질 거고요. 더 바빠지게 될 겁니다. 더 화려하게 되어지고 여러분 하루 종일 여러분 TV를 통해서라든지 컴퓨터를 통해서 여러분 또 스마트폰, 이 휴대폰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보고 배우는 게 세상의 문화거든요. 세상의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향락, 세상의 음락, 세상의 폭력들, 심지어 이 스마트폰의 짧은 시간 속에서도 여러분 시간만 나면 틈만 나면 들여다보잖아요. 뭐 지하철 앉아서 또 들여보고 조금만 시간만 나면 뭐 이렇게 뻘쭘하니까 휴대폰 꺼내잖아요. 화장실에 가서 또 휴대폰 꺼내죠. SNS를 본다든지 카톡을 한다든지 아니면 게임을 하면서 그 작은 시간도 다 뺏긴단 말이에요. 내가 어떤 삶을 묵상할 수 있고 또 내 계획을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좀 필요한데 이 사탄이 그 짧은 시간, 이 금쪽 같은 시간도 다 뺏어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컴퓨터를 통해서도 또 세상의 어떤 TV 문화 속에서 집에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TV 트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거의 100이면 거의 90 이상은 들어가자마자 TV 번호 틀걸요. 그렇지 않나요? TV 틀고 TV 꺼질 때까지 잠자기 전까지 TV를 계속 볼 겁니다. 저녁에 들어가면 그 저녁 시간이 사실은 예전에 이렇게 불도 잘 없고 할 일도 많이 없을 때 저녁 시간에 집에 들어가면 그 저녁 시간이 굉장히 길었거든요. 해가 지고 나면 아무것도 못하니까 가로등도 별로 없을 때 집에 등도 별로 없을 때는 해가 지면 아무것도 할 일이 없으니까 집에 들어가서 옛날 이야기 막 하고 책 읽고 그리고 아버지 훈계 듣고 이런 것밖에 할 일이 없었는데 지금은 집에 들어가면 TV 틀어놓고 계속 그것만 보고 있고 또 출근하도 컴퓨터만 들다보고 있고 컴퓨터 열면 할 게 뭐예요? 인터넷 열어보는 거잖아요. 인터넷 열어보면 유튜브 아니면 쇼핑 아니면 소식, 뉴스 계속 보잖아요. 그리고 또 짧은 시간 틈만 나면 휴대폰 들다보고 있고 게임하고 거기 시간과 모든 것을 다 뺏기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내 삶에 대해서 고민하고 이런 시간이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어려움 닥치면 당황하고 실족하고 넘어지는 일들이 반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마지막 시대는요, 이 사탄의 전략이 뭐냐 하면 이단을 만나기도 전에 그냥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게 사탄의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시간을 자기가 관리를 못하는 거예요. 시간을 자꾸 뺏기니까. 또 자기 욕심을 자제를 못하는 거죠. 식욕도 자제가 안 돼요. 맛있는 거 있으면 다 사 먹어야 되고 또 그 욕심을 참지 못하면 음욕도 못 참고 또 자기 감정도 관리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자기가 관리가 안 되니까 스스로 낙심하게 되고 스스로 포기하게 되고 스스로 내가 바르게 살 의욕조차도 그냥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예 이단을 만나기도 전에 스스로 자기 인생을 포기하게 만드는 거죠. 스스로 자기가 포기하고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대로 선한 데는 좀 지혜로워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능해야 지혜로워야 자기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되죠. 아, 이거 계속 하다가는 안 된다 하면 빨리 그만둘 줄 알아야 되는데 그만두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 관리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을 배우면 그 마음이 있을 때 내가 관리가 되는 거예요. 아, 이거 잘못됐구나. 이렇게 하다가는 내가 망하겠구나. 그래서 멈추는 거예요. 브레이크를 밟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브레이크를 밟지를 못해요. 그냥 막 가는 겁니다. 나중에 막 가면요, 몸도 망가지고 영혼도 망가지는 거예요. 스스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스스로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 그냥 실족하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누군가 붙들어 줘도 안 돼요. 이제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럴 때는 빨리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데 지혜롭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선한데 말씀에 지혜로워야 됩니다. 그리고 악한 데는 이런 세상에는 좀 밀어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좀 몰라도 되는 건 안 배워도 돼요. 몰라도 돼요. 그래서 우리가 순간순간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지혜로운지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이거 분별하지 못하면요, 순식간에 그냥 무너지는 날들이 온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바울의 권면을 따라서 우리를 미혹하는 이런 사탄의 올무에 여러분 빠지지 마시고요. 이 진리로 거룩해지고 또 선한 데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세상을 이기시고요. 내 속에 있는 욕심도 이기고요. 사탄의 권세를 이기면서 믿음으로 여러분 하루하루 순간순간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 있는 주의 권속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게 바울의 마지막 권면입니다. 이단을 조심하고 스스로 선한 데 지혜로워라. 그리고 마지막에 바울이 말하는 것은 바울의 동력자들입니다. 여러분 21절부터 23절에 보시면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안부를 전하는 이 바울의 동력자들을 소개를 하게 되는데요. 여기는 8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자기 아들 같은 디모데. 거기 뒤에 이제 나의 친척 누기오, 야손, 소시바더. 자기 친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들 같은 디모데를 먼저 소개하고 있죠. 신실한 제자입니다. 나중에 에베소 교회를 맡겼던 사람이죠. 그래서 디모데를 소개하고 자기 친척들 누기오, 야손, 소시바더가 있고요. 또 바울의 이 편지를 대신 써주었던 더디오. 거기 22절에 보시면 이 편지를 기록한 나라고 돼 있죠. 이게 더디오가 글을 굉장히 잘 쓰는가 봐요. 바울은 이게 알력이 좋지 않아, 눈이 좋지 않았고 글을 이쁘게 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더디오가 이 글을 항상 대피를 한 거예요. 이 말은 바울이 말로 이렇게 하면 더디오가 이거 글로 다 써주는 거예요. 이 더디오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글이 다 남아 있는 거죠. 바울이 썼더라면 아마 다 없어질 겁니다. 근데 이제 더디오가 썼으니까 이 글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만큼 신실한 사람, 더디오 같은 사람이 함께 사역을 해준 것이죠. 그리고 바울의 생활을 책임져 줬던, 거기 23절에 보시면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라는 사람이에요. 가이오가 뭐냐면 옛날 같으면 식주인, 재정을 담당했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바울이 사역할 동안 바울의 동력자들 팀이 있잖아요. 그리고 바울이 섬기는 이런 교회가 있는데 온 교회를 돌봐줄 수 있을 만큼 재정을 책임진 사람이 가이오입니다. 이 대단한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바울을 책임져주고 도와주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 뒤에 나오는 에라스도 재무관 같은 사람, 이 재무관은 공무원들입니다. 그 고린도시에 거기 공무원으로 있는 에라스도 같은 사람, 구아도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바울을 협력했던 공무원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도와줬던 이런 공직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많은 사역들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일들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교회 일이라는 것, 세상 일이라는 것 절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혼자 하면 한계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재능이 있어도요, 혼자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향력이 없다는 거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협력하게 되어지고 서로가 섬겨주게 되어질 때요, 더 큰 일을 하게 되고 더 큰 사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개척교회를 하면서 이런 일꾼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저도 많은 재능도 있고요. 저도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혼자 할 수 있는 일도 굉장히 많지만 일꾼이 있을 땐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더 많은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함께 사역하는 것이 사실은 복이고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함께 사역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같은 일을 하는 사람 만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함께 사역하면서 이런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은 은혜고 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같은 시대에 함께 사역할 수 있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서로 협력해주고 도와주게 될 때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고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분 할 일이 있다면 함께 섬기시고 함께 이렇게 일을 나눌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믿음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의 마지막 성령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이 복음을 통해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바울이 영광을 돌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복음, 이 기쁜 소식을 통해서 세상에 있는 죄인을 구원하게 하셨다.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것은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창세전부터 감추어져 있던 건데 하나님이 이것을 드러내신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고 실제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셨기 때문에 이걸 지금 알게 된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점점 명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시대만 해도 이 복음을 몰랐는데
이것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알게 하셨고 드러내셨고 깨닫게 하셔서 내가 이 복음을 누리게 되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5절부터 보시면 이건 감추어져 있던 건데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미리 예언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계시를 통해서 나타낸 바 되었다. 여기 26절 한번 보십시오.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가 뭐냐면 열어서 보여준다는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 말씀을 의미해요. 말씀을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감추어져 있던 것을 예언하게 하셨고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셔가지고 우리로 알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자들에게 이 구원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게 바울이 로마서를 처음 쓸 때 로마서 1장 16절 이 말씀을 이미 써놨어요. 여러분 로마서 1장 16절 제일 첫 장 한번 가보십시오. 이 복음이 뭔가 이렇게 설명해 놓은 것 중에 이 복음에 대한 정의죠. 로마서 1장 16절 한번 보십시오.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6절 한번 1장 1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걸 잘 이제 전체를 이해하고 나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유대인으로부터 이방인에까지 다 죄인을 구원하시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능력.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걸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알게 하셨고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게 하셨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 그래서 찬송을 올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를 마무리하게 되는데 오늘 16장 27절에 보시면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이게 영광을 돌리는 거죠. 이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아멘이란 말은 이 말이 진짜다 이 말이죠. 이 아멘이란 말은 변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여러분 복음의 시작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셨고요. 또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에요. 선지자를 통해서 계시를 통해서 또 모든 민족을 구원해 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된 거죠.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된 거니까 바울은 자신이 영광이 된 거예요. 내가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도 거기에 참여한 자가 된 거예요. 이 복음을 알게 되었고 이 복음을 누리면서 이 복음을 전하는 동력자가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의 의미를 깨라서 많은 사람들을 여러분 하나님께 인도하게 되어질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로마서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잘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장부터 15장까지 복음의 내용을 잘 정리하시고 이런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있는 사람의 중요성,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사역이 되어지고 서로 협력이 되어지고 서로 도움을 주기도 하고 도움을 받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사역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이 이런 교회와 성도가 되어지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붙여주신 이런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함으로 이 복음을 전할 때에 남은 생에 일평생 정말 행복한 그리스도인이라 여러분 고백하면서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신앙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